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들어와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겁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행전뿐만이 아니라 교회 행전이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적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부흥해가고 어떻게 또 부흥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5장 말씀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4장에서 이어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공용하고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제 부각을 받고 영광을 받으니 여기에 도전받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가진 것의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위시를 위하여 자기의 과시를 위하여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얼마를 감추고 이게 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심으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결할 때 표적과 기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이 스스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이었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가 가득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와 도리어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금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붙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옥에 가서 보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그 소식을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중하게 모셔왔다라는 것이에요. 왜 정중하게 모셔왔다고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오히려 자기들이 돌로 맞아 죽을까봐 정중히 모셔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예수 죽인 것을 우리한테 돌려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려냐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것을 우리한테로 넘기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이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옥에서 어떻게 풀려났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이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과 또 그들이 죽인 예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릴까봐 그것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무도 담대하고 논리정연하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이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라고 32절에 아주 꽝 하고 도장을 찍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으로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사도들의 이 일과 이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이 사내들인 공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파워가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자기들의 그 판단과 그 법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이 일에 계속적으로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담대히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완료 행위거든요. 화를 내는데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너무도 크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냈냐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없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눈앞에서 없어져 이것이 아닙니다. 사형 판결을 내려서 돌로 침을 당하여 저들을 죽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것을 확증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을 이제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사내들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범한 자들, 계명을 범한 자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성 모독을 한 자들. 뒤에 우리가 이제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그렇게 돌로 침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이들을 죽이려고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잠정적으로 이제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법칙, 이것이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섭리에 대한 뜻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혼자서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자, 이제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모두 다 사형에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더 있죠? 그들이 모두 다 없어지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모두 다 처형당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도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가말리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3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당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두개파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두개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 두 당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자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에게서 탈출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부를, 자기들의 권력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한 율법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율법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딱 7명밖에 없는 랍반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랍반은 뭐냐면 우리의 스승, 너의 스승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또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야 될 스승이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뒤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존경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쉽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떨 때 존경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덕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덕망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들어야 돼, 저 사람이 교훈하는 그 교훈을 잘 들어서 나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저렇게 덕망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이런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가말리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합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현재 공회 중에서는 누구를? 사도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공회 중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풀려나서 너희들 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서 지키고 있겠죠. 밖에 나가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일성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공회원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사람들,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범하는 것, 위반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들에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실례를 들어줍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아멘. 실례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드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다라는 인물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예레미야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 모든 기적들을 나타낼 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죠?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기 신천지, 또 자기가 예수다 뭐 얘기하는 많잖아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단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혹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레네 총독 시절에 이 사람이 선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니 로마 총독들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다가 내가 메시아다. 그때 당시 얼마나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고 로마 제국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또 기다렸겠습니까? 그럴 때 이 이단 드다가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에 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의 영은 누구로 말미암음이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더욱더 민감하여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드다를 들어서 그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적하다라는 건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호적.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그렇죠. 헤롯 왕 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때에 호적령이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호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호적은 왜 하는 것일까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 하나 빠져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 징수를 하려고 호적을 하라 한 것이죠. 이것이 AD 6년에서 8년 사이부터 시작하여서 1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는 이 호적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AD 6년경에 호적하라고 또다시 명령이 내려올 때 그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의 세금,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이 선동이라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동의 그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으면 선동을 일으키는 주동자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기 위하여서 선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동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입에도 올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선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힘들어지고 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동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니까 결국 또 어떻게 됐어요?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 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도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죽었은즉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동이나 내란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루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이 두 사람에 대한 실예를 들어주고 드다와 유다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주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두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두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상관하지 말라 이 한 단어로만도 내버려두라라는 단어가 또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요, 한 번 더 공회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버려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강조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냥 버려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상은 무엇이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전하는지 그 마음과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소행은 뭐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가서 내 입술을 벌려서 전하는 것, 그리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사상과 사도들이 하는 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를 전파하는 그것과 또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드다와 유다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일을 이루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그것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다 드다와 유다와 같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만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if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퍼뜨려지는 이 모든 것들,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끊고 하지 말라 하더라도 이것은 끊어지고 하지 않는 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쓸데없이 피를 흘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해를 받고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뜨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말리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제 사도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도들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던지겠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설득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아, 맞네. 그것이 정말 맞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말리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상관 말고 그냥 버려두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냥 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사도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면 옳게 여겼고 설득을 당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40대까지.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게 채찍을 많이 맞았잖아요. 얼마만큼 맞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40에 하나 감했다면은 39대를 맞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40대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서 40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41대를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9대를 때린다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세워도 40대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때리는데, 이 채찍은요 이때 당시에는 소 가죽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소 가죽 끝에다가 뭐 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부착해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소 가죽으로 해가지고 채찍을 하면은 이미 그때 옷을 다 벗고 맞으니까 이미 그때 살점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들 모두가 이렇게 채찍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자기들이 잘못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채찍을 해서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화풀이 대상으로 그들에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도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미움과 싫음과 뭐 분노와 화냄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서로가 부부싸움 합니다. 마음이 안 맞을 때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부부싸움을 하지만 그 싸움, 그것이 언제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해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밤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날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그날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자기들의 감정 또한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그렇게 때려서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란 그 이름 자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그만큼 멸시하고 그만큼 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이름으로 한 번만 더 가르치거나 전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사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풀림을 당한 사도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정말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그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노임을 받았으니 우리 빨리 가서 숨자. 이제 더 이상 우리 저들에게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빨리 저들의 눈을 피해서 숨자. 이랬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요? 그 이름. 여러분이 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오직 그 이름 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30절 31절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능력이 뭡니까?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수치당하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이렇게 능력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능력받고 수욕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백성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나로 말미암아 또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 이 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았구나, 이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오히려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정말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식사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능력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눌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들 간증하셨잖아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태형을 맞고 왔어요. 몸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이 누가 있는 곳입니까? 자기들을 때린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성전에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또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적으로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완료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의 나팔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당연히 보셨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우리 모든 세상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란이 있다 할지라도 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이 무너뜨려지고 흩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란이라 할지라도 반란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왈부하면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마음을 막 다치게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것이 틀린 것 같다 판단하고 또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또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질까 또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으